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렇듯이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마지막에 핵심적인 말을 하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서로 인사를 하는데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이들이죠. 영원한 천국 백성들을 우리는 함께 교제하며 사귀고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형제들이 함께 사귀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라고 말하죠. 매주 첫날이다 말하면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역시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구제 헌금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 말은 구제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제를 합니다. 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는 여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을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 지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에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럴 때에 바울 사도는 거기 이방인들 곳곳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돕자. 한 형제니까.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에게 교회에 그렇게 명한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매주 첫날에 이 구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죠. 또 그 전에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에 이렇게 구제 물품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도와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 헌금은 성도를 위해서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야 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은혜를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연금했던 것 사람을 통해서 편지와 함께 가지고 가서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해서 바울 사도도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같이 가서 그러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도와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바울 사도가 가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일날 첫날 구제헌금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갈 때에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돕게끔 무리 없이 돕게끔 그렇게 하자 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곧 끝날 테니까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그 구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마지막 심판의 비유를 보면은 6가지를 말하죠.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오른쪽에 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다. 이 6가지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한 긍휼의 삶을 살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도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명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하면서 그 선한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희들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떠나셨죠. 그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제하면서 성도들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 빛된 삶,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냐면은 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지금 쓰고 있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가서 얼마 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먼 데 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내일 일을 그것 때문에 뭐 염려하고 꿈을 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저것 하리라 이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또 역시 바울사도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자, 8절 9절 보세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즉 에베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거.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때 여러분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그들이 금장색 그들이 막 데모하고 막 야단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반대했기 때문에 그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하면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너희에게 가서 내가 얼마 동안 머물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요. 고린도 가서 머물다가 다시 에베소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죠.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잡혔다가 풀려나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또 잡혀가지고 AD 67년에 거기에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평안이 있게끔 그렇게 너희들이 도와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거든요. 나이가 어린 그 나이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고 평안이 있게끔 그렇게 존중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고 여기 바울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했죠. 아볼라는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물을 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지금 바울서도 함께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아볼로도 역시 기회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서 다시 너희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가 말한다 하면서 그 소식까지도 전해줍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니까 아볼로에 대해서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밑에 보니까 자 그곳에서 첫 열매가 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데바나의 집, 그들은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집안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특히 그는 스데바나 이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이러한 섬김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순종하며 피차 순종하며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이 뭐냐면요. 13절 14절이에요.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갑자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니까 여자분들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만은 여기서는요. 그 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강건하게. 남자가 힘은 더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만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깨어 있어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세게 믿음에 서 있어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막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파당이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가 누가 더 크냐 서로 막 싸우고 또 막 법정에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렇게 굳세게 서 있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의미를 줄 수 있고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면서 앞에 세 명의 사람을 말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 너희들로부터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 왔다.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웠다. 근데 그들은 너희와 나, 우리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뭔가 막히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서로를 소통하게 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이 말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차 순종하는 자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물론 나 혼자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죠.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공부했던 지식도 달라요. 또 삶의 여건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께 함께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면서 또 피차 순종할 것을 요청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요. 이 말을 하고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만나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마라나타예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 말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가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지 못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나데마라는 거예요. 아나데마라는 그런 헬라어하고 마라나타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축복을 받은 이들이고,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싫어하는 이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이들이다. 해서 아나데마, 저주를 받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을 받는 이들, 마라나타, 이렇게 두 단어를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마라나타의 그런 축복,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나데마라는 저주를 대비해서 선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는 마지막을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하면서 마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열방반석교회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피차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